누군가가 여러분의 할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준비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참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간, 약 400년 넘는 시간,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던 시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좀 지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400년 넘는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 왕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을 이어서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나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열왕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이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라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얼마 안 돼서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쭉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말라기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전 약 40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로 400년이나 깜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다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가 심판을 받았다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복을 받다가 그들이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순종잘 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 불순종할 때가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깜깜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에 로마 제국 아래 있던 팔레스틴 땅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나 누구를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게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 시작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도 큰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쯤에 거의 완공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태어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아론 자손, 대제사장의 후손인 가운데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정말 거룩한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이 행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삶에 조금도 흠이 없게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어서 성령에 인침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인침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 의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이미 이 부인은 맨스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부부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부부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아기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사는 것이 아주 습관된 것처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 채로 체념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절기를 맞아서 사가랴가 올라갔는데, 마침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뽑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이 약 18,000에서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랬는데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바깥에는 10절에 보시면 바깥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비치고 분향을 합니다. 아마도 분향을 하고 자기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 분향할 때 이 분향의 향기와 이 연기와 냄새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분향을 하고 사가랴는 거기에 바짝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누가복음을 쭉 우리가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나오는 사가라의 반응을 보면 사가라가 그 시간에 분향하러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식 갖는 것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향을 하고 기도하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한 사가랴가 오래전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헬라의 뜻은 이오네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천사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들을 갖게 되니 당연히 사가랴가 기뻐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사가랴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얘기들 나중에 하겠지만 The greatest man in the history, 역사상 이같이 위대한 자, 큰 자가 없었다고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서 6장에서 이야기한 나자레인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구별해서 그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한 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포도주나 소주, 우리말에 소주라고 번역된 건 다른 번역에 독주라고 나온 리꼴, 그러니까 와인이나 리꼴을 갖다가 입에 대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상징하는 것은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서 성령에게 사로잡힌 일꾼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사역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뱃속부터 있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준비를, 주님의 일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때때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사실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처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성령으로 인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리어서 하는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와 사도들도 성령이 이끌려서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감당할 사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듯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 사역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4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누가가 인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몰라주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몰라주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임한다고 말라기 선자가 맨 마지막에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니 오셔서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회개하도록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됐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다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있었던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대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던 자들이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를 가지고 순종으로 돌아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들은 사가랴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됐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 알겠느냐?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불신앙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도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내 아내도 많이 늙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데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19절에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게 이 말씀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천사 이름 딱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는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런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가브리엘이었고,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으로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천사장으로 미가엘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에 종종 등장했습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사가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생긴다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조차도 자기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김형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못하게 하신 몇 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감사하게도 비록 사가랴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 없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입니다. 근데 자기 부하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신하가 중풍에 걸렸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가자 그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백부장한테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신한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도 백부장 장교로서 부하를 거느려 사는데 부하에게 한마디만 하면 부하는 항상 그 명령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신하는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면 돼요. (21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러 갔다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오질 않아요. 많은 백성들이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오냐. 근데 나오는데 말까지 못해. 사람들끼리 웅성웅성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성소에 들어가서 비전,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어떤 기가 막힌 사인을 받나 왜 말을 못하지?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 선지자가 몸짓 손짓 해가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22절에 우리말 번역에 형용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인 같은 걸 해가지고
기록해서 얘기했는지. 하여튼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3절에. 결국 천사 가브리엘 계시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습니다. 24절 25절에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을 자기의 임신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리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기다렸겠습니까? 여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빨리 병원에 가봐. 테스트 해봐. 와, 임신이다! 이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은 가만히 5개월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기쁨을 감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임신한 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갖게 해주셨구나. 그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없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구나. 믿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서 한 1년여가량 고생했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이 내용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몇몇 분은 못 믿는 것 같이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발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너무나 말썽을 부려서 도저히 내 자녀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심정까지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악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지나 가까운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좀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인지 모릅니다. Wait on the Lord. 기다려라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좀 더 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살아계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공교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란 말은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언뜻 진실무망? 이게 뭔 뜻이지? 잘 안 들어오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He does no wrong,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리고 또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고 나면 항상 그 역사 나타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긴가민가 그럴지 몰라도 그 일은 항상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찬송도 제대로 안 나올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랬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확실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이 fear이죠, fear. 두려움이 골수를 녹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망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실험할 때도 알다시피 쥐를 한 마리를 깜깜한데 다 봉해진 곳에 쥐를 놓으면 쥐가 30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뚫어놔서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36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쥐도 한 가닥의 빛만 보고도
그만큼 자기의 목숨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살다가 보면은 절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주 있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룰 줄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역사상 세례 요한 만난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대로 절대로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나실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도록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일평생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헤로디아가 그렇게 치유되겠느냐고 세례 요한이 올바른 말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는 가운데 헤로디아가 그에게 세례 요한을 모함을 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400년 후에 정말 왔다고 그랬죠.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주님이 걸어갈 길을 예비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누군지 똑똑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나는 다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도무지 그의 신끈조차 풀기도 부족한 나, 참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전가되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의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왜 살려두십니까? 왜 오늘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 땅 좋은 거 다 인조해하고 다니고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 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례식 다녀왔습니다. 71세에 돌아가신 장로님. 그 아들 41살에 먼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부르실지를 누가 합니까? 오늘 잘 지냈다가 내일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제발 내 생명 살아있을 때, 여러분 호흡할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